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기독교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이 속해 있는 보통 이제 5월 첫째 주가 되죠.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교회도 기억을 하고 기념합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게 1923년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어린이날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될 때, 원래 처음에는 5월 1일, 오늘 5월 1일이 처음 이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말에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해방이 되고 다시 이제 어린이날을 이제 기념하기 시작할 때 오늘날처럼 이제 5월 5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 어린이날이 생기는 그날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쓴 기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린이에게도 사람의 권리를 주는 동시에 사람의 대우를 하자고 외치는 날이 왔다. 이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제정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방정환 선생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도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제 밝히고 있냐 하면 어린이 애호 사상을 함양하고 어린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날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날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사를 통해서도 처음으로 사람의 권리를 또 사람의 대우를 하자 하는 외치는 날이 왔다. 이 어린이날 제정하는 그날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나를 정해서라도 이 어린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100년이 뭐 짧은 시간은 물론 아니지만 이 10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요즘은 그때하고는 뭐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뭐 아이를 귀하게 여기다 못해. 아이가 그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중심으로 이제 가정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덜 관심을 가지는 날을 정해야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이를 뭐 사실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굳이 어린이날이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어린이날 뭐 선물 말하는데 뭐 언제는 뭐 선물 안 합니까? 평소에는 그러면 뭐 선물 안 합니까? 아니요. 애들 뭐 데리고 가면 바닥에 한번 누우면 뭐 선물 사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요즘 어떻습니까? 뭐 좀 잘하면 또 선물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삶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녀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잘 가르치는 건가? 그건 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좋은 게 있다 싶으면 뭐 그거 하게 하죠. 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면 또 그것도 괜히 또 오죠.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가르치는 문제, 교육의 문제는 뭐 우리가 좀 지나쳐다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뭐 그 열심, 그 열성, 뭐 대한민국 딴 거 몰라도 이건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는 자녀에게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이 에베소 6장 4절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죠.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안 대합니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위치에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화나면 화나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요. 그게 자녀들과도 그렇게 이제 나누고 또 불가피하게 또 그런 감정을 또 서로 이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힘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다룰 때에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게 되냐면 그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적이라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다루고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틀림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그런 거 같죠. 부모님이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아이들도 압니다. 부모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부모님도 실수를 한다는 거, 부모님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옳은 것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주장할 때에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주장할 때, 그래서 자녀의 경험을 그럴 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애들 얘기는 절대로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죠. 여러분 부모는 사실 자녀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아이를 낳고 이후에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 키워보면서 부모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그리고 정말 해주고 싶은 건 못 해줘요. 정말 안타까운 건 오롯이 아이가 겪고 경험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부모는 그냥 그 옆을 지켜주는 게 전부일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내게 아니거든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겁니다. 부모의 기준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 뭐 때리지도 맙니까? 아니요. 주님의 기준으로 혼내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혼내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청지기로 이 아이들을 맡기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요, 아이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다 하면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 자녀를 노엽게 할 뿐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설 때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마보이, 헬리콥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생깁니까? 내 아이는 내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부모님들의 행태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 부럽습니까? 직장에 나갈 나이가 된데도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아파서 오늘 직장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죠? 예. 군대도 여러분 말할 거, 여러분 요즘 군대 부모님들이 전화 얼마나 자주 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 안 하신 분도 많겠지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그죠? 우리 아이 이렇고 저렇고. 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상상도 못 할지. 부모님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죠. 진짜 군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빽이 있는 사람은 가끔 그런 거 하지만, 요즘에 평범한 부모님들도 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자식 삽질 못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거짓말인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게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알고, 내가 우리 아이를 그래서 제일 잘 책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모들, 그 부모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녀들은 노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게 뭐냐? 무슨 의미인가?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주신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꼭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땅히 행하리라는 요 히브리 단어가 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우리 입이죠. 입, 진짜로 입. 먹는 거, 말하는 입. 요 입을 가리킵니다. 신체 기관으로서 입을 가리켜 쓰고, 또 하나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을 가리켜 씁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입. 사람의 입 말고 여호와의 입을 가리킬 때 이 단어, 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을 가리킬 때 이 페를 사용할 때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오늘 길이란 건 뭡니까? 길이란 건 우리가 잘 알죠.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길이라는 것, 삶의 태도, 습관, 뭐 이런 거, 뭐 오늘 한번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그게 길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야 그게 습관이 되는 거고, 그게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이거는 늙어서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생의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삶의 바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책임지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땅히 행할 길의 기준이 되고 올바른 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명하시죠. 오늘 유대인들은 이걸 목숨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게 사실은 뭐 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지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이걸 가르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힘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중요한 학원 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가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뭐 네 인생 네 건데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제 애도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뭐 이제 대학생 됐는데 뭐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아이들의 판단에 맡기십니까? 그래? 오늘 그렇게 중요한 보충이 있어?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시험 잘 치고 다음 주에 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또 이런 일들을 여러분 본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면 이렇게 뭐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왜 누가 안 보이던데? 왜 오늘 안 나왔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런 대답을 하는 부모님들 제가 봤어요. 어제 늦게까지, 토요일 날 늦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아침에 깨우기 안쓰러워서 안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이제 아이는 이제 재우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가자, 못 간다. 결국 아이가 안 올라 그래가지고 막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데리고 왔다 또는 안 보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불신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학교보다도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가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화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으시지만 정말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 여러분이 뭐 애들이 안 간 적은 있어도 여러분이 그래 가지 마라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붙잡아 놓은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늦게까지 공부했다고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오늘 하루 학교 안 간다면 어때? 뭐 어제까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안 보내고 우리가 재우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또 가라 막 두드리고 하면서 막 그때는 또 막 짜증나게 안 깨우죠 우리가 막 달콤하게. 어이구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그러면 애들 그러면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로 오지.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막 이러면 나도 막 주일날 그러죠. 자식들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오늘 막 예배 오늘 예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완전 틀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보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더 믿음을 가지기 힘들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이제는 뭐 한 상식처럼 들어보죠. 모태 신앙이 신앙생활 더 못한다. 모태 신앙이 교회 안에서 더 못한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모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심을 들었음을 불구하고 모태 신앙이 오히려 그죠? 못한다 이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중간에 믿은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처럼 사는 걸 계속 봐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완벽한 부모라고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의 모습,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리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연약함들 우리 스스로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신앙의 그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모된 자들에게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영원하신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데 힘을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합니다. 믿음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을 보면 좀 약간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낯설다는 건 뭐냐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물론 이 아비다라는 게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아비들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아, 앞에서도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4절에도 부모들아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아버지에게 또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그럼 아이를 누가 키운다고 생각합니까? 엄마가 키운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신다. 이렇게 이제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고난이나 책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마다 좀 다 다르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뭐냐면 아버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바깥 양반이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엄마는 안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안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예전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요즘엔 서로 같이 협력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같이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하는 이 주체는 어머니라는 경향이 큽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거, 내 신앙에 나한테 신앙을 전해준,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준 분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중에 거의 대부분 아버지라는 분은 잘 없어요. 거의 다 모태신앙 중에 그래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고백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봤지.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이런 얘기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199장 찬양을 우리가 찬송할 텐데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이제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인데 이 윌리엄스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짓는데 15분도 안 걸렸대요. 되게 우리가 다 부르는데도 한 4분,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만드는 데는 15분이 안 걸렸대요. 그만큼 엄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그래서 가사에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책, 어머니의 눈물, 이런 거죠. 후렴구에 계속 어머니 얘기만 해요. 저는 이 찬양을 보면 좀 속상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아비들아. 아비들아 부르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데서 그럼 엄마가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 그걸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를 지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거라면 여자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전제를 뭐 하는 겁니까? 남자의 부족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남자를 먼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리고 여러분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가 먹고 난 뒤에 자기 남편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누구의 죄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아담의 죄라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를 받으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책임, 그 주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버지한테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훈계와 또 교훈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 아이들을 더 믿음으로 자라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199장 찬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머니 나올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게도 이 기억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하여 울 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가정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십시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으로 좋은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는 부모입니다. 안 때리는 부모, 책망 안 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부모로부터 아이는 믿음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말씀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배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부모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를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 자녀의 삶의 능력과 부유함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겁니다.